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책인데요. 오스왈드 스미스의 내 안에 갇힌 하나님. 여기에 이제 믿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믿는 것에 대해서 좀 막연하거든요. 그 믿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오스왈드 스미스는 1889년 캐나다에서 출생한 목사님이고요. 코스모폴리탄 교회를 설립했죠. 그래가지고 토론토에서 코스모폴리탄 교회를 설립하고 많은 책을 썼고요. 30여 권의 저술을 남긴 복음주의자인데요. 여기에 믿음에 관한 글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5장 믿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신앙 대신 느낌과 경험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과 접촉했었다. 매일 밤 그들의 텐트 앞으로 가서 집 위에 무릎을 꿇으면 그들은 나를 둘러싸고는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청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다. 놀라운 것은 잠을 자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려워 집에 가서 잠자는 것을 꺼려 했다는 것이다. 나는 밤낮으로 천국에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하는 문제로 울부짖었는데 그때 나이가 16살이었다. 여러 나라에는 믿긴 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수백만의 사람들이 있다. 만약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한다면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어느 날 나는 작은 책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지호의 작품으로 안전, 확신, 기쁨이란 책이었다. 결과적으로 이 책을 읽고 나의 의심은 사라졌다. 내 구원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날부터 그 어떤 의심도 해본 적이 없다. 3가지 단계. 첫째, 들음. 첫 단계는 들음이라는 간단한 말로 나타난다. 그들은 어떻게 듣지도 않고 믿을 수가 있는가? 믿으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믿기 전에 먼저 들어야 한다. 그것은 현재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 번 들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은 이미 첫 단계를 거친 것이다. 둘째, 믿음. 2번째 단계는 믿음이라는 간단한 말로 나타난다. 믿다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히 진리를 지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에 의하면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진리를 지적으로 인정할 때 그것이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두 번째 단계를 거친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 약 350년 전에 킹제임스판 번역자들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하기 위해 연구를 시작했다. 그때 그들은 신뢰하다, trust라는 낱말을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신뢰하다는 말이 152번 나오는 이유다. 번역자들이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번역하려고 했을 때 똑같은 단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헬라어였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번역하기에 적당한 영어 단어를 찾게 되었다.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전혀 다른 단어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는데 바로 믿다, believe라는 단어다. 그들은 일관되게 이 작업에서 구약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번역에서만큼은 믿다 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중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에 믿다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 이유인데 결국 혼란과 오해의 원인이 되었다. 트러스트를 빌리브로 쓰게 된 거죠. 알다시피 믿다란 단어는 머리로, 지적으로 하는 것이다. 빌리브는 지적으로 하는 것이래요. 이것은 지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믿고 싶으면 믿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내가 성경에 대해 믿는 것을 당신도 모두 믿을 수 있지만 우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마귀의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도 믿고 떤다고 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첫 번째 무리였지만 예수께 굴복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당신만큼, 아니 어쩌면 당신보다 더 그리스도에 대해 믿는다. 그들은 예수의 신성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지만 그 신앙은 순전히 지적인 것이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삶을 변화시키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운명은 확실하다. 따라서 그들은 전율하는 것이다. 어느 날 한 교파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교파 사람들은 새 신자를 교인으로서 받아들일 때 질문 하나를 하는데 그것은 두 가지로 되어 있다. 즉,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다. 만일 이 질문에 긍정적으로 대답하면 그 교파 사람들은 그를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인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크리스천은 아니다. 그 믿음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며 순전히 지적인 것이다. 크리스천이 아닌 수천 명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에서 중단하고 만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번째 단계는 거치지만 세 번째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 교회에 나오려는 사람들에게 묻는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을 믿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교리적이고 누구든지 지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물으려는 질문들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하는 것들이다. 이 질문들은 체험적인 것들로서 이에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 체험적인 것이어야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체험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구원 간증이 있어야 돼요. 거듭남 간증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뢰. 세 번째이자 구원의 유일한 단계는 신뢰하다란 간단한 단어로 나타난다. 이제부터는 새 영어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자. 흠정역 성경은 그동안 교정되어 왔으며 350년이 지난 후에 믿다, believe라는 단어가 배제되었다. 빌립보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새 영어 성경에는 주 예수만 신뢰하시오. 트러스트로 쓰여 있는 거죠.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이라고 되어 있다. 믿다 라는 단어 대신에 신뢰하다 나 주 예수를 신뢰하다 라고 되어 있다. 그것은 지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로 되는 것이고 결단을 요구한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는 하지만 신뢰하지는 않았다. 구원의 방법에 대해 구약은 여호와를 신뢰할지어다. 시편 4편 3절 이라고 말씀하고 신약은 주를 믿으라고 말씀한다. 구약의 해석이 옳다.
당신이 주를 신뢰할 때 바로 구원받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신뢰의 뜻에 대해 살펴보자. 노력을 배제한다. 첫째, 노력을 배제한다. 당신에게 누군가가 물에서 뜨는 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한 적이 있는가? 물에서 수영 강사가 어떻게 있었는지, 그가 물이 당신의 무게를 떠받쳐 줄 것입니다. 물을 무서워하지 말고 신뢰하십시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는가? 또한 당신 자신을 어떻게 물 위에 던졌는지, 어떻게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았는지 기억하는가? 그때 수영 강사가 왜 근육을 긴장시켰습니까? 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까? 물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까? 물은 군함도 뜨게 합니다. 당신은 쉽게 물에 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생각날 것이다. 그 말에 다시 한번 머리를 물속에 넣었지만 잠깐 동안 떠 있을 뿐 다시 근육이 긴장되어 수영장 바닥에 가라앉았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수영 강사 옆에 다시 서 있었다. 그는 또다시 신뢰할 것을 강조했고 이번에는 어떤 노력 없이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물 위에 떠 있는 당신을 발견했다. 나는 오늘 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누군가 떠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므로 일단 노력하려고 애쓰지 말라. 일이나 종교로 당신을 도우려고도 하지 말라. 그저 노력을 배제하고 신뢰하라. 당신이 노력을 앞세우는 한 신뢰는 생겨나지 않는다. 의탁을 의미한다. 두 번째, 신뢰는 의탁을 의미한다. 제일 좋은 예가 혼인 예식이다. 여기 젊은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그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다. 결혼을 결심하면서 그 청년은 모든 중요한 질문을 했고 그 처녀는 예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들은 약혼을 했다. 청년은 굉장히 많은 약속을 했고 그 처녀는 그가 말한 것을 그대로 믿었다. 얼마 지난 후 그 처녀의 여자친구들이 와서 몇 가지를 물었다. 우리는 내 약혼자가 내게 집을 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들었어. 그러자 그 처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 그이가 그렇게 약속했어. 이 말이 끝나자마자 질문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게 옷과 먹을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어. 그럼 우리에게 말해봐. 집을 사주었니? 아니. 나는 아직도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어. 먹을 것은 어떠니? 물론 아직 아니지. 둘이서 음식점에 갈 때를 제외하고는 말이야. 그런데 어느 때는 내가 음식값을 내기도 해. 옷은 어때? 내게 어떤 옷을 사주었니? 아니, 사주지 않았어. 아직도 부모님이 내 옷을 사주셔. 그런데도 너는 아직 그 사람을 믿니? 그 친구들은 답답한 나머지 소리쳐 물었다. 그래, 나는 그 사람을 믿어. 그이의 모든 말을 믿어. 그리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 보다시피 그 처녀는 두 번째 단계를 거쳤다. 그녀는 청년을 믿은 것이다. 드디어 그 청년에게 한 발 한 발 앞으로 걸어가 목사님과 대면하게 되는 결코 잊지 못할 날이 왔다. 그 청년의 삶에 그처럼 오래 서 있었던 기억은 없다.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끼고 결혼 행진곡에 맞춰 천천히 아주 느리게 그녀가 앞으로 걸어왔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고 신부가 입은 웨딩드레스는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자신이 선택한 남자 옆에 섰다. 목사님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셨다. 당신은 그렇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당신이란 신부를 가리킨다. 나는 당신이 주의를 기울여 내 어법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바란다. 그녀는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자신의 온 신경을 그 청년에게 몰두한 채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기로 서약했다. 그리고 신랑의 팔에 의지한 채 그의 보호 속에서 교회를 떠난다. 그녀는 다시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부터 남편이 그녀를 책임지고 돌볼 테니까 말이다. 그녀의 걱정은 끝났다. 며칠 후에 여자친구들이 찾아와 그녀에게 물었다. 내 남편이 집을 사주었니?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어. 그녀는 큰 소리로 대답했다. 먹을 것은 어때?
물론 그이가 야채와 고깃값을 다 내지. 그러면 옷은 어떻고? 물론 그이가 내 옷을 다 사줘.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내게 필요한 것이지. 정말이지 그이가 모든 것을 보살펴주고 있어. 그런데 그녀는 언제 모든 것을 갖게 되었을까? 두 번째 단계에서 그녀가 믿었을 때일까? 아니면 세 번째 단계를 거쳐 그녀가 신뢰했을 때일까?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신뢰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청년을 믿었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나 그를 신뢰했을 때 모든 것을 갖게 되었다. 구원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믿고 싶은 만큼 많이 믿을 수는 있지만 얻는 것은 결코 없다. 그러나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그 순간 당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긴 것이고 당신 자신을 그분께 헌신한 것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가? 알다시피 이건 위탁을 의미한다. 바로 당신이 행해야 할 일이다. 젊은 여인이 교회 강단을 향해 걸어가 평생 반려자로 선택한 청년에게 전적으로 자신을 넘겨준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당신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야 한다. 두 번째 단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세 번째 단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만 한다. 젊은 여자가 한 것처럼 당신도 하겠는가? 교회 강단 앞으로 나아가겠는가? 그녀가 지상의 남편에게 자신을 맡긴 것처럼 당신 자신을 하늘의 신랑에게 맡기겠는가? 그리고 그분께만 충성하겠는가? 만일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영원히 그분의 것이 될 것이고 그분은 영원히 당신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곳에서 살아나오기 위해 애쓰는 장면을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이 그를 구출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며 팔짱을 끼고 두 개 서 있는 동안 물에 빠진 사람은 처음 한동안 수영하려고 무척 애를 쓴다. 그러다가 두 번씩이나 물에 가라앉는다. 고토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두 개 서 있는 사람은 그를 구출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물에 떠내려간다. 이때 그는 빠져나가기 위해 애쓰지 않고 단지 허우적거리며 가냘픈 소리로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친다. 그 순간 두 개 서 있던 사람은 팔짱을 풀고 물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구한다. 물에 빠진 사람은 왜 처음부터 살려달라고 소리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 사람은 혼자서 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구출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단념할 때까지 기다렸다. 물에 빠진 사람은 그 구출자를 신뢰하는 순간 구출되었다. 구출자가 접근해 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구하러 온 사람에게 자신을 위탁하는 것이다. 그 자신을 구출자에게 맡기고 신뢰하는 순간 그는 구출된다. 나의 친구여, 당신의 구원자이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당신을 맡길 때 비로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당신은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당신은 그분을 신뢰해야만 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다룬 말이 아니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한번 고쳐보라고 한다면 먼저 믿다라는 말의 뜻을 물어볼 것이다. 아니, 나는 킹제임스 역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구약의 용어나 새 영어 번역을 사용할 것이고 나는 구도자를 위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 예수만 신뢰하시오.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행동을 요구한다. 세 번째로 신뢰는 행동을 요구한다. 내 말뜻을 설명해 보겠다. 상쾌한 아침이다.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지며 폭포 아래 바위에 부딪혀 큰 소리가 난다. 이쪽 두 개에서 저쪽 두까지 연결된 110피트의 팽팽한 줄 위를 세계에서 줄타기로 제일 유명한 찰스 블론딘이 건너고 있다. 토론토와 버펄로에서 특수훈련을 한 그를 보기 위해 관중들이 몰려들었다.
이때가 1858년 6월 30일이었다. 그는 40파운드 무게의 막대로 중심을 잡고 밧줄에 발을 내디디며 천천히 건너기 시작했다. 군중들이 침묵하다가 폭포 소리보다 더 큰 환호성을 지를 때까지 그는 의기양양하게 그의 발을 저쪽 둑으로 옮겼다. 바다 쪽으로 돌면서 그는 오싹한 제안을 했는데 등에 사람을 태우고 폭포를 다시 건너겠다고 말했다. 과연 그의 등에 업히게 될 사람은 누구일까? 사람들은 흥분해 저마다 한마디씩 했다. 내가 당신을 업고 건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까? 마침내 그 줄타기 광대는 적당해 보이는 한 사람에게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긍정적인 대답이 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왔다.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등에 업어도 되겠습니까? 영웅이 진지하게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허락을 한다? 글쎄, 어렵겠군요. 설마 내 목숨을 그런 위험한 일에 맡길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그 사람은 영웅의 제안을 외면해 버렸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신을 업고 건널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다음에는 그의 감독인 헨리 칼코드 씨에게 물었다. 믿습니다. 사실 나는 그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칼코드 씨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관중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본다. 38피트의 막대가 중심을 잡자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무게를 지탱하는 긴 밧줄이 팽팽하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굉장한 신뢰다. 이윽고 가운데에 다다랐다. 그들은 쏟아지며 튀어오르고 거품으로 덮인 물 위의 공중에 중심을 잡고 서 있었는데 그 아래에는 울퉁불퉁한 바위가 여기저기 자리 잡고 있었다. 그들이 거의 캐나다 쪽에 다다랐을 때 굉장한 침묵이 흥분한 관중들을 엄습해 왔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긴장감이 맴돌았다. 그때 갑자기 그들이 멈춰 섰다. 어떤 도박꾼이 당김줄을 끊어 놓아서 밧줄이 무척 흔들렸던 것이다. 블론디는 칼코드에게 등에서 내려와 한 발로 밧줄을 밟고 두 손으로 자신의 양 어깨를 붙들라고 말했다. 해리, 당신은 이제 칼코드가 아니고 블론디입니다. 나의 한 부분이 되십시오. 내가 흔들면 똑같이 흔드세요. 중심을 잡으려고 하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 밧줄이 좌우로 몹시 흔들리고 블론디는 뛰기 시작했다. 어떻게 중심을 잡고 있는지 그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마침내 그는 해냈다. 관객들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져 있는 동안 그는 다시 땅에 섰다. 긴장은 사라졌고 신경을 자극하는 짜릿한 경험도 이제 끝났다. 시간과 영혼을 연결하는 것은 구원이란 위대한 밧줄이다. 그것은 결코 끊어진 적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건널 수 있다. 당신은 첫 번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예수께서 당신을 건너게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위탁하기 전에는 그곳을 건널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믿지만 또한 신뢰해야만 한다. 오, 나의 친구여, 말해보라. 당신은 신뢰했는가? 아니면 그저 머리로 믿음으로써 마지막 중요한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는가? 만일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당신의 의지에 분명한 행동으로 주 예수를 신뢰하지 않겠는가? 만일 신뢰한다면 당신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겠는가? 그렇게 하라. 지금. 자, 오스왈드 스미스의 내 안에 갇힌 하나님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이상입니다.